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3장, 동일 찬송가 414장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검을 잊혀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 주론 내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강체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미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한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 위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합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셔서 온전히 주를 따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모든 것들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었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 앞에 드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고 환경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네, 저는 오늘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머리 들고 살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고 얼굴도 아주 준수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 늙어서 그의 운명이 다한 줄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제 아들 압살롬을 앞세워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부하와 또 왕실의 고위 관리인 200명과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왕관을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칼들을 든 군사들이 일어났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왕궁에서 도망을 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상황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에게는 수많은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치료하는 군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있고 이렇게 수많은 군사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군사들이 많은 것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더욱더 다윗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다윗을 무시하는 태도와 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대적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은요 사람의 육체를 상하게 하지만 사람의 말의 공격과 무시하는 태도는 다윗의 신앙과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들의 대적과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이 죽이려는 칼의 군사들보다도 더 마음에 타격으로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너에게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인격을 공격해서 다윗이 절망하게 만들고 싸울 힘도 없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도망하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그는 맨발로 걸어가면서 크게 울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의 상황에 그 환경 가운데서 오늘 성경 본문의 위로의 시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엄청난 상황에도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고 수많은 원수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오고 있지만 그래서 그는 성궁에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모습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떠났고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돕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악평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쥔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나를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압박하고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도우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악담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과 인격을 모독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 때문에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던 그 다윗의 집안을 볼 때 어떻게 고개 들 수 있겠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다윗은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로 말미암아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맨발로 피난길을 떠났던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식으로 인하여서 내가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겪지만, 그러나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고개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한 자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부끄러움과 수치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이전에 왕으로서 그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세이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코로나 상황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개를, 우리의 머리를 들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감히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고개를 들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들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다시 머리를 들게끔 만들어 주셨을까? 오늘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고개 숙인 다윗의 머리를 다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신앙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게 만들어 주셨는가? 첫째로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민들이, 천만의 사람들이 나를 진치고 둘러싼다 할지라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수많은 원수들이 있고 수많은 칼을 잡은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 머리를 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기 때문에 다시 나는 머리를 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3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방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의 칼이나 창 혹은 화살을 막아내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장비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 주셨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다시 한번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다시 머리를 들게끔, 하나님 당당한 인생을 살게끔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은 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다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그가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상황으로 볼 때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인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저 골리앗 손에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포로나 아니면 죽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셔서 그 위기 속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임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해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을 했는데 사울이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서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그가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을 행합니까? 갑자기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입에 거품을 뭅니다. 그리고 왕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미친 짓 같은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그는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잡혀야 될 상황이고 분명히 잡혀서 죽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사울왕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이제 다윗은 도관에 든 쥐입니다. 단번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잡았다라고 하면서 사울왕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 다윗을 죽일 궁리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전가를 듣게 됩니다. 한 소식을 듣게 돼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다 잡아가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다윗을 잡을 때가 아니라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겠어요? 군사 3천여 명을 다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지금 다윗을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다시 돌립니다. 그리고 그 군사를 거느리고 블레셋과 싸우러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다 잡혔어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군사를 하나님께서 쳐들어가게 만드셔서 사울왕이 다윗을 잡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때 다윗은 또 머리에 스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비록 아들에 의해서 그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셔서 분명히 나를 구해 줄 것이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8편 1절과 6절까지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세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첫째 아들만 모든 권한이 다 있죠. 축복권과 장자권을 소유합니다. 막내에게는요, 그런 것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무슨 잔치가 있고 그러면요, 보면 형제들은 다 와서 참여해도 막내인 그 다윗은 항상 양들을 지키는 그런 일을 도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속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집안에 왕을 세울 것이라 하시면서 기름을 부으는데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알아주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요.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마지막 막내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더 이상 고개 숙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의 고개를 조금씩 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울왕 때는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계속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그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고 쫓기고 그리고 사막으로 가고 광야로 가고 또한 외국으로까지 심지어 나가게 됩니다.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면서 얼굴을 못 들고 도망갑니다. 왜? 얼굴이 알려지면 사울왕에게 연락이 돼서 그는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가면서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몸부림치는 피난길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더 이상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내가 오랜 세월을 고개 숙이고 살던 내 인생, 집안에서도 고개 숙이고 다녔던 내 인생, 또 이 세상에서도 고개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머리를 확 들게 만들어서 존귀한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영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고개를 떨구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머리를 고개를 이렇게 세우셔 들게 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은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는 항상 머리를 숙였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생각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아내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가 아니라 이제 영광의 자리로 자신을 올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 들고 사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펄벅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펄벅은 중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 대지는 중국을 배경으로 썼던 책이죠. 어느 중국에 극심한 가뭄이 왔다고 합니다. 곡식이 모두 죽어갈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중국인들의 인심이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원인을 바로 이 외국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이 믿는 신을 노하게 했다.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 중국의 신이 노하여서 이 땅에 가뭄이 왔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펄벅의 아버지는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부인과 자녀들만 두고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는요, 그의 어머니와 벌벅과 이제 가족들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벌벅의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선교사의 아내를 잡아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이제 바쳐서 기우제를 드리자. 너무나 이 가뭄이 오래 가니까 저 선교사 때문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 저 선교사 남편이 없는 그 틈을 이용해서 저 아내를 잡아다가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서 기우제를 드리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벌벅의 어머니는 곧바로 기도방으로 들어갑니다. 기도방으로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게 됩니다. 기도를 마친 여인이 나왔는데 그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얼굴이 환하고 빛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오늘 본문 3절과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주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찐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만드시는 분이고 천만인이 나를 찐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집안에 있는 찻잔을 다 꺼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차를 준비하고 또 과일을 준비하고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죽음에 사람들이 몽둥이와 끈을 가지고서 이 벌벅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발로 차며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들도 당황했어요. 문이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벌벅의 어머니가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희 집을 다 찾아주시다니요. 이리 오세요. 먼저 앉으셔서 차나 한 잔 드시죠. 하고서 그들을 이렇게 마루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들도 당황했어요. 그냥 그들의 벌벅의 어머니의 말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차를 마시게 됩니다. 여기 과일과 케이크가 좀 준비되어 있으니 조금 드십시오. 그래서 그들은요, 얼떨결에 그냥 차도 마시게 되고 케이크도 마시게 되고 과일도 마시게 됩니다. 본래는 이 여인을 잡아가려고 왔던 것인데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된 거예요. 곧바로 벌벅의 어머니는요, 피아노로 갑니다. 그리고서 그 위에서 반주를 하기 시작하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찬송가를 중국어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곧바로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날 비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가 왔다라는 사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당시에 훗날에 그의 어머니가 벌벅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은 대단히 두려웠는데 나는 그날 밤에 너무나 두려웠단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단다. 이렇게 그 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데리고 이제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러자 그는 할 수 없이 왕궁을 벗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그는 순식간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압살롬의 군대의 전략가가 누구였느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히도벨은 누구였느냐? 지금까지 다윗의 참모였고 다윗의 친구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에게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등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압살롬에게 돌아선 그 배신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힘은 다윗보다 압살롬이 더 강하게 된 것이죠. 이제 나이 먹고 늙은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 가장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이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행동을 그가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눈물 나는 일이 생기고 한이 맺히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위기를 모면하게 만드십니다. 상황을 다 바꿔놓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은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응답받은 결과를 볼까요? 그 증거가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도망자예요. 전쟁 중이에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 한복판에서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런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죽고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면 여러분은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채우니까요, 천만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만인도 두려운 것이 아니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다윗에게는 후세라는 충성된 자가 있어요. 그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위장해서 투항을 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리고서 그의 오른팔처럼 역할을 하는데, 압살롬의 오른팔은 아히도벨이었는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12,000명의 군사를 제게 주셔서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세가 와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뭐라고 방해하느냐? 12,000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윗왕이 어떤 왕인데요? 우리 군사를, 전체 국민에게서 군사를 모집해서 다 가야 다윗을 잡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방법은요, 아히도벨 말이 맞아요. 후세는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를 모집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다시 다윗이 이 압살롬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끔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압살롬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충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낸 후세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에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곳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손을 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가장 힘있고 응답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내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 77편 1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 내 음성을 가지고 내 목소리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목소리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목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에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혼자 하는 묵상의 기도보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과 상황을 바꿔놓고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숙여진 머리를 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사네립 왕이 공격해 옵니다.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과 싸울 힘도 없고 또 많은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방법을 써도 이 아스루 왕 사네립과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성을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내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아스루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성을 둘러싼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성을 둘러보니까 그 성벽을 쌓고 있던 그 아수르의 군사들이 다 죽어서 온 성벽 밑으로 시체가 널려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기도는요, 떨궈져 있는 우리의 고개를, 우리의 머리를 들게 만드는 상황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석유왕이었던 록펠러가 그런 젊은 시절 광산업에 소문을 댔었습니다. 친구에게 금광을 하나 인수를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미 다 캐나갈 대로 캐나간 금이 없는 폐광이나 마찬가지인 그 금광을 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서 계속 빚을 독촉하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계속 돈을 갚으라는 빚 독촉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광부들의 임금은 밀려서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폭동까지 일으킬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록펠러는요, 결심을 합니다. 그 광산 아래로 깊이 내려갑니다. 광산 아래 굴속으로 깊이 내려가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받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미 금이 다 깨지고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깊이 파라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새벽 예배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거예요. 그 시간대는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안 잡히는 시간대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내렸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깊이 파라고 하니까, 그래, 나도 베드로처럼 깊이 파보자 하고서 이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다시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파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검은 물줄기가 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검은 물은 바로 석유였다는 것이죠. 록펠러는 그래서 미국의 석유왕이 되었고 당대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머리 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머리 들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그는 명령하며 선포합니다. 7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 위험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엄청난 대적에 둘러싸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분이 누굽니까? 백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는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백신도 맞아야 되고 우리가 예방 처방 그리고 방역 의무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아무리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군사를 데리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은,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이 갑자기 바다에 임하여서 그 바다가 풍랑이 일고 거센 파도가 치고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침몰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14일 동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시간을 14일 동안 보냅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요, 바울이 더 이상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리라. 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컴컴한 이 바닷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를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끔 만들어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23절에서 25절에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많은 죄수들과 그 배에 탄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로마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배에 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나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죽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그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위경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바울을 로마에 가서 결국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머리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이제 보름스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극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 성 안에는 루터의 친구 스팔라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스팔라틴이 이제 성 안의 상황을 보니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는 그 마틴 루터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반대하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루터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 친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서신을 보냅니다. 루터, 여기 들어오면 안 된대. 이 성에 들어오면 안 되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성 안에 가득 차 있다니. 그러니 들어오면 안 돼. 종교개혁은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당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돼. 그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요, 그 친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서 주인에게 말하시오. 보름스 성당의 기와장들이 모두 마귀로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에 들어갈 것이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그 보름스 성당 위에 그 성당을 지은 그 기와장들 숫자만큼 그렇게 마귀와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도 그 속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고개 숙여 사는 우리의 인생에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다 바꿔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고개 숙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며 승리하며 고개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멈춰지지 않고 쉬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까지도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환경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줬고 그에게 영광을 주었고 그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만드시고 그가 감당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 그는 그의 목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하나님께 이 상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반란군들을 다 물리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며 그 구원자 하나님을 섬기며 그 구원자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높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어 응답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고개 숙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고개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샘을 섬김을 구제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서 이제 더 이상의 고개를 숙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당당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